위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세상은 말하죠.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더 빨리 달려가. 그래야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이 우리들에게 외치는 소리입니다. 모든 초점을 잘 보시면 결국은 자리예요. 자리. 얼마나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이냐, 얼마나 더 떵떵거리는 자리에 설 것이냐, 온통 자리 싸움에 세상의 모든 초점은 맞추어져 있죠. 그런데 지난 금요일 우리가 큐티했던 본문인데요. 자막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23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아시죠? 그리스도인은 자리 싸움하는 자들이 아니라 자세 싸움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분명히 서야 돼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자가 아나무인과 교만함을 떠밀고 있다면 그는 결코 큰 자가 아니죠. 또 반대로 아무리 볼품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섬김과 겸손함을 가지고 자신의 몫을 감당한다면 큰 자죠. 또 반대도 있습니다. 큰 자리, 높은 자리 있어요. 하지만 정말 겸손한 분들도 계세요. 진짜 너무나 큰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면 그 자는 큰 자죠. 하지만 볼품없는 자리에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 항변하고 왜 이렇게 나를 몰라주냐고 따지고 그렇게 좌절과 낙심으로만 빠져 있다면 죄송하지만 그 자는 진짜 작은 자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자란 누구냐? 단지 자리의 높낮이가 아니라 그 자리가 어떠하든지 섬기는 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자가 큰 자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요? 정말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죠? 단지 오늘 우리처럼 주일날 교회에 가는 차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거와 예수를 믿는 것은 다른 거구나. 와, 이게 되게 좀 슬픈 일이고 우리들에게 경각심이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와 예수를 믿는 거와는 달라요. 물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시작점은 반드시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안 믿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녀들 우리 애가 이제 고3, 중3,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아직은 글쎄 모르겠어요. 근데 멀리 보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배우자들을 며느리감. 벌써 며느리감 하니까. 근데 기도해요. 자녀들 위해서 이런저런 기도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매를 만나게 해주세요. 목사들이라 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더 기도해요. 정말 더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자를 만나는 만남의 축복을 주십시오. 정말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그냥 퉁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인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짜 가치가 뭘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 이유와 또한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십니다. 이 분명함을 가지고 그 예수를 뒤따라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죠.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무려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진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4장 32절로 35절을 보시면 믿는 무리들이 나와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고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자, 두 번째 4장 36절 37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나바가 나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있습니다. 엄청나요? 그리고 마지막 5장 1절로 12절까지를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죠. 이들 역시 자신의 땅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자, 보세요. 액수가 얼마였는가 몰라요. 얼마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또한 필요한 사람들에게 채우고자 자기 것을 기꺼이 내어놓았다는 것은요. 액수를 떠나서 대단한 것입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리 싸움이 아니라 자세 싸움을 했기 때문에 분명 이러한 놀라운 이야기가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음이 분명하죠. 그러면서 얼마나 헌신들을 했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34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들의 헌신이 대단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자, 4장 34절 읽읍시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을 그러면 다들 잘 먹고 잘 살았나 보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이런 의미 아니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할 때 이 가난은 뭘 의미하느냐 이겁니다. 최소한의 먹고 사는 생계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가난이 없으니까 막 잘 먹고 잘 살고 막 떵떵거리면서 살았구나. 아니에요. 최소한의 먹고 사는 생계로 인해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은 없었다. 예,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이처럼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보겠죠? 뜻밖의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 교회 안에 발생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 같은 날이었습니다. 같은 장소였습니다. 시간만 3시간 차이예요. 3시간 차이로 이 부부가 죽었다는 거죠.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 5장 11절을 보십시오. 이 이야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죠. 자, 보세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러워 죽겠어요. 막 말씀을 전하니까 막 3,000명, 말씀을 전하니까 5,000명, 이것만 해도 명시적으로 8,000명이에요. 대한민국에서 8,000명, 실제 출석 8,000명,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네. 실제 출석이 8,000명 많지 않아요. 이 교회는 허수 아니에요. 실수예요. 실수. 이거보다 더하죠. 메가처치예요. 엄청난 새로운 가족들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며 교회에 몰려들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32절을 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저도 엄청난 큰 메가처치에 몸담았었던 목사였습니다. 그 돌아가는 생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어때요? 다른 사람이 하겠지.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들이 사실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엄청난 인원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진짜 큰 교회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러한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모두가 서로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으며 각자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죽음은 정말 충격적인 것이었죠. 진짜 이렇게 부흥의 흐름 가운데 찬물을 끼얹어도 이런 찬물이 없어요. 완전히 분위기 잡치는 거죠.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흐름상 다 깨져 버렸습니다. 자,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던질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떠십니까? 이 본문 잘 아시잖아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헌금을 안 한 것도 아니에요. 했어요. 뭐 이 정도 하면 그래 좀 봐줄 수 있는 것 아니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반문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단호하게 생명이 아닌 죽음을 선포했단 말이죠.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된 이유를 이 부부를 중심으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먼저 남편 아나니아를 한번 보시죠. 아나니아,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름도 참 좋아요. 제 이름의 뜻은 순박할 순자 수커둥이거든요. 순박한 수커. 도대체 뭔 뜻인지 모르면서 살아가는 인간입니다. 아나니아, 얼마나 좋아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준 것처럼 정말 이 아나니아는 자신의 땅을 팔았습니다. 대단한 헌신이에요. 하지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자신의 이름의 뜻과는 달리 자신의 소유를 팔았는데요. 잘 들여다보면 이렇게 헌금을 하려 했던 동기가 석연치는 않습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절을 보세요. 자, 2절을 잘 보세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왜 얼마를 감추었을까요? 아까우니까. 당연하죠. 아까우니까.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왜 아까울까요?
자, 이제 파고 들어가 봅시다. 왜 아까울까요? 이 정도면 했지, 이건 너무 과한 것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이죠. 그렇죠. 이건 너무 과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해. 그 잉여분은 우리가 가져. 이거 아까워. 이런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을 왜 했을까요? 기꺼이 드리는 자발적 헌신이 아니라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야 라는 체면치레 때문이었습니다. 자, 왜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까워서. 왜 아까우냐? 요 정도까지 하면 되지. 이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 때문에. 왜 과하다는 생각을 했는가? 자발적으로 기꺼이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것 아니야라는 분위기상 맞추고자 하는 체면치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장 마지막부터 5장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믿는 무리들이 바나바가 엄청난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팔아 정말 가난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최소한의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신앙생활 못하겠어 이런 얘기 안 나올 정도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했단 말이죠. 바나바는 자신의 소유를 내어놓음으로 사도들로부터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칭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 흐름상 어떻습니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안 하면 내가 마치 믿음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냐 이런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분위기였어요. 물론 분위기가 뭐 이렇던 저렇던 나는 개의치 않아. 남들 다 짜장 할 때 나는 짬뽕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좋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고 더 나아가 뭔가 나의 사역을 통해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요. 이러한 교회의 흐름, 교회의 분위기를 사실은 무시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 아니에요. 저도 똑같아요. 남들 다 하는데 내가 이 정도쯤은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이렇게 사람의 이야기들을 보게 된단 말이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분명 예루살렘 교회에 관심이 많은 자였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 교회를 세우고자 그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가진 부부가 분명 맞아요. 아무나 땅을 팝니까?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땅을 판 동기는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자발적 헌신이 아니라 분위기상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는 체면치레 때문에 아까우기 시작했고 이거 너무 과한 거야.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챙겨놓자 라는 것으로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5장 2절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이 표현은 4장 35절, 4장 37절에도 나옵니다. 세 번이나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이 물질을 사도의 발 앞에 두니. 자, 대칭적으로 내 머리 위에 나의 삶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뜻해요. 다시요. 내가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나의 머리,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에요. 되게 신실한 고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나니아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자신의 소유를 이렇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이건 눈 가리고 아웅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체면치레였다라는 것이죠. 자, 저를 보세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간혹가다 이렇게 오해를 하세요. 우리가 결론을 다 아니까 아나니아가 죽었던 이유는 작정한 만큼 그 헌금을 다 하지 않아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나니아가 죽은 것은 자기가 작정한 만큼 다 헌금을 하지 않고 띵겨 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을 하고 적용을 하신다면 안 됩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받아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형편 속에 늘 좋지 않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내 마음에 여전히 부담으로 남고 이것을 그냥 퉁치고 넘어가자니 그럴 수는 없고 이것을 지키자니 내 상황이 정말 안 되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어쩌면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혹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답을 알려드릴게요. 답을 자막을 보십시오. 레위기 27장 8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답을 말씀드릴게요.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잊지 마세요. 서원은 지키셔야 돼요. 약속은 지키셔야 돼요.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내용은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변경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만 더 볼까요? 자막 보세요. 민수기 30장 10절로 12절입니다.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무슨 말이죠? 아내가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헌금을 이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남편과 상의도 없이 집에 와서 여보 나 헌금해야 돼. 남편이 뭐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부부싸움 하시면 안 되고요. 상의하세요. 상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상의한 결과 이거는 안 돼. 그 뜻에 따르셔야 돼요. 헌금 안 해도 돼요. 괜찮아요. 자, 물론 저의 지금 이 말이 안 해도 되는구나. 이게 나의 변명과 나의 합리화가 되어서 약속을 남발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런 전제로는 하나님이 이놈 봐라 이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분 아니세요. 내가 하지 않음에 대한 게으름의 항변으로 자기 합리화로 이 말씀을 사용해 먹지는 마십시오. 그 전제가 무엇이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소중해? 아무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삶의 이야기 속에 어떻게 해요? 내가 힘든데 진짜 힘들 때 있어요. 저도 그럴 때 있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 약속에 대해서 제가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때요? 오늘 본문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로 적용해 봅시다. 막상 땅을 팔았어요. 팔으니까 아까워. 자,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죠. 아까워요. 좋아요. 이거 너무 강한 것 아니야?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이런 마음이 들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처럼 얼마를 감추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요. 오늘 본문처럼 얼마를 감추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요. 내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의 문제는 땅을 판 돈 전액을 다 헌금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돈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고 있는 죄악의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마음이었어요. 그의 마음.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4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정확하게 이 아나니아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지적합니다. 자, 3절 4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돈 때문이 아니에요. 마음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정확하게 아나니아의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적합니다. 무려 마음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반복하죠. 아나니아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죠? 3절 성령을 속이고 속임이 있어요. 4절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죠?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거짓이 있어요. 자, 저를 보세요. 속임과 거짓의 대명사가 있죠. 속임과 거짓의 아비가 있습니다. 사탄이에요. 사탄. 오늘 본문 3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느냐. 아나니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탄으로 이 아나니아의 마음은 꽉 찼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속임과 거짓이에요. 속임과 거짓의 아비가 사탄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죠. 언제까지 공격하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 낮아빠질 때까지 공격을 하죠. 이러한 공격은 40일 금식하던
예수님께도 있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3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질문, 사탄이 우리에게 이런 시험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순웅아, 양 목사야, 돌로 떡이 되게 해라. 사탄이 저한테 이런 시험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저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눈꼽만치도 없다는 것을 사탄이 기가 차게 잘 알아요. 귀신이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을 이미 알아요. 그거는 시험거리가 안 돼요. 왜? 어차피 못할 거니까. 자, 그럼 뒤집어서 보세요. 왜 예수님께는 돌로 떡으로 만들어 봐 했을까요?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탄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험은 우리가 아예 못하는 것, 넉넉히 있는 것 가지고 절대 공격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것 가지고 우리한테 공격 안 합니다. 사탄은 뭘 가지고 공격하느냐?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것만큼은 내가 할 수 있어. 정확하게 그걸 딱 잡아서 우리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시험은 그런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 사탄의 속임과 거짓. 아나니아를 공격했어요. 어떻게? 땅을 팔았어요? 돈을 받았어요. 자기 손 아래에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요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것을 가지고 사탄은 아나니아를 공격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까? 자신만만함이 있습니까? 좋아요. 좋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 주십시오. 바로 그때가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려야 할 때인가를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네, 내가 할 수 있어. 자신만만함이 들어올 때가 저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바로 그때가 더더욱 하나님께 엎드리며 은혜를 구해야 할 때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어떻죠? 잠언에서 말합니다. 섰은즉 넘어질까 조심해라. 바로 그 얘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갈 수는 있습니다. 재수 없어서 그 새똥이 내 머리 위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와서 둥지를 트는 것만큼은 우리가 막을 수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사탄의 공격은 끊임이 없습니다. 음란함으로, 패역함으로, 악한 생각으로 얼마나 우리들을 공격하는지 몰라요. 이거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제 뭐 멀리 갈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휴대폰 딱 열어보십시오. 그 유튜브 이렇게 야한 거 잘못 봤다가 알고리즘이라 하죠. 막 해서 막 다음에 막 다 검사를 한번 큰일 납니다. 우리는 피할 수 없어요.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악한 생각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최소한 둥지 틀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있는 거죠.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큐티하는 거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아나니아의 문제가 뭐냐? 단지 돈의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마음의 이야기예요.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는요, 속임과 거짓, 이 사탄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을 속이려 하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해도 괜찮아라는 이 마음으로 인하여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은혜 넘치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왜 그런가? 이제 안에 삽비라를 한번 봅시다. 삽비라,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하여튼 이 부부의 이름 뜻은 다 좋아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다. 삽비라, 아름답다. 하지만 남편 아나니아처럼 삽비라 역시 아름답다라는 이름의 뜻과는 달리 불쌍하고 허무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삽비라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절을 보시면 알더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7절을 보시면 알지 못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두 키워드가 삽비라의 영적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데 이 두 문장을 제가 이어보겠습니다.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더라. 자, 요거예요. 삽비라의 문제의 핵심은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했던 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삽비라가 알고 있는 게 뭐죠?
5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알고 있는 거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삽비라가 알고 있었던 것은 남편 아나니아가 이 판 돈에 얼마를 감추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자,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 삽비라였다면 남편 아나니아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래요? 알았잖아요. 그럼 뭐라고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죠. 이제 그 정답이죠. 내가 한 게 뭐 아니니까, 뭐 남편이 한 거니까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이건 부부 아니죠. 어떻게 해요? 여보, 왜 그래? 물어야죠.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여보, 왜 그래? 뭔 일이 있어? 왜 마음이 왜 그렇게 하려고 해? 물어야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상의해야죠. 부부니까 상의해야죠. 여보, 아까워. 너무 아까워. 왜 아까울까? 그러면서 상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떠한 결과가 나왔든지 간에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부가 상의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이렇습니다. 죄송해요, 하나님. 하지만 이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최선의 모습으로는 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삽비라 어떻게 합니까? 남편 아나니아와 똑같아요.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이런 것까지도 이제 일심동체. 좋은 것에 대해서는 일심동체 참 좋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일심동체가 되면 사실 안 되죠. 남편이 정신 못 차리면, 아내가 정신 못 차리면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똑바로 서 있어야 그 가정이 온전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둘 다 그냥 해롱해롱하고 있죠. 삽비라 역시 남편과 똑같아요. 얼마를 감추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었어요. 왜? 아까우니까. 왜 아까워요? 똑같아요, 남편이랑. 이 정도면 하면 되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 가운데 기꺼이 드리고자 하는 자발적인 헌신이 아니라 분위기상, 교회의 흐름상, 옆집에 있는 김 지사도 요 정도는 했으니까 내가 요 정도는 해줘야지 라는 체면치레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는 똑같은 거죠. 자, 이러한 거짓과 속임은 아나니아의 문제만이 아니라 삽비라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입니다.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삽비라의 문제는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자, 뭘 알지 못했느냐?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읽읍시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것도 3시간 전에. 3시간이나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는 사실을 몰라요. 남편의 부고 소식을 몰라요. 왜 몰랐을까? 분명한 것은 집에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자, 죽었어요. 교회 식구들이 알렸을 거예요. 요즘이야 뭐 전화기가 있으니까. 하지만 분명히 집에 갔을 거예요. 가족들에게 알렸을 겁니다. 근데 정작 알아야 할 이 아내는 남편의 죽음, 이 부고 소식을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 집에 없었어요. 왜 집에 없었을까? 친구들과 수다 떨려고, 아니면 밖에서 뭐 이런저런 일을 하려고,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몰랐어요. 삽비라의 문제가 뭡니까? 정작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자, 지금 오늘 이 본문이 지금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게 뭐죠? 너희들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어떠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거 맞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삽비라, 아름다운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일입니다. 제대로 아셔야죠. 지난주부터 제자반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눔 질문 가운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 뭐예요? 키워드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주일반 반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만남. 요 맨 앞에 찬양 같이 하고 있는 우리 김기수 집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천국. 평안, 감사, 맡김, 함께하심. 우리 또 모교 제자반에서는 반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잠. 에? 왜요? 어떤 상황이든 힘들고 이런저런 상황이 있지만 머리만 딱 누우면 자요. 좋은 거죠? 예, 좋은 거죠. 참. 또 우리 이선영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누리게 되는 복이 뭐냐? 하나하나 알아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전에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이 소홀하고 많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제자반을 통해서 교제를 하면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하나하나 알아가고 긴가민가 했던 것들이 뭔가 이렇게 분명하게 잡히는 것, 알아감.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 삽비라는요,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단지 돈의 문제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9절로 가보시죠.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함께 꾀하여,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원어를 보면 함께 큰 소리를 지르다라는 뜻입니다. 큰 소리를 지르다. 부부가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뜻을 품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의 마음을 같이 하고 있느냐, 무엇의 뜻을 같이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사람이 함께 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가 지르고 있는 큰 소리는 신실한 사랑의 고백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불신앙의 외침이었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너무나 단호하게, 진짜 무서운 얘기인데요, 생명이 아닌 죽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나가리! 내 가리라. 질문. 베드로가 이렇게 무섭게 죽음을 선포하고 있는 이유가 뭐죠? 너무 무섭지 않으세요? 너무 매정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또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늘 좀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따뜻하고 푸근하고, 그 누가 와도 이렇게 아버지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요런 아버지상이 있잖아요. 죄송해요, 아직 제가 그렇게 그런 아버지상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꿈꾸죠. 근데 오늘 베드로를 보시면, 와,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 있어요? 남편이 3시간 전에 죽었어요.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 이 부인은 몰라. 남편의 부고 소식을 정작 몰라. 그렇다면 불쌍해서라도 삽비라 집사님, 삽집사님,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이 삽집사야, 아집사가 죽었어.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갑시다. 빨리.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나 그 슬픈 일에 함께 장례 치러주고, 이 배 목사님은 장례 집례도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생각 들었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만 우선 너무나 큰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함께 그 슬픔에 대해서 위로하고 함께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저 이 생각 들었거든요. 와, 근데 이 베드로는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를 메어 내 가리라. 너 죽어, 이거거든요. 죽었어요. 질문, 왜요? 왜 이렇게 매정하게 했죠? 베드로라고 왜 따뜻한 아버지가 되고 싶지 않았겠어요? 도대체 왜요? 왜? 저는 묵상하면서 이렇게 답을 한번 내어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 신앙 고백의 진실성을 지키기 위함이에요. 신앙 고백의 진실성을 지키기 위함. 자,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속일 수 있다. 거짓과 속임의 대명사인 사탄의 공격에 넘어져 버렸죠.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자, 발 앞에 놓았다는 것은 내 필요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내 머리 위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이거는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쇼예요. 쇼. 끝이 없는 거야. 네. 쇼. 아무런 울림이 없어요. 진정성이라고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거짓이었단 말입니다. 이걸 누가 아냐? 베드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는데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퉁치고 넘어가면 하나님은 그 베드로를 책망하실 겁니다. 그 베드로를 책망하세요. 베드로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분명함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재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제자반에서 얘기했어요. 왜 우리는 정죄하고 비난할까? 왜 그렇게 남에 대해서 우리가 들끓을까라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것은 이중잣대의 이야기였어요. 이중잣대. 소위 내로남불.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냥 관대한지 몰라. 하지만 남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한. 이 이중잣대가 아닌 올바른 잣대가 남이든 나든 동일하게 잣대를 제시하며 그것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는 함께 꾀하였습니다. 이들이 함께 지른 큰 소리는 뭐였냐? 하나님을 속이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의 외침이었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우리가 외치고 있는 큰 소리는 뭐죠?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큰 소리로 외쳐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 4장 33절을 보십시오. 이 질문에 대해서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예수 호미실 교회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큰 소리를 외치며 부르짖어야 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함인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시작하게 하십니다.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더라.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십니다. 바라기는 부활의 증인으로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마음껏 쓰임 받으며 우리들의 마음을 오늘도 주님 앞에 오롯이 내어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